반갑습니다. 증인들 여러분. 벌써 주말이 되었습니다. 불금이라서 여기저기 놀러갈 사람들이 많겠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좀 더 실천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인파들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이 사회의 어떤 그 어려움을 우리가 돕는 길이죠.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길입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매주 마지막 금요일 날에는 제가 유튜브 이제 컨텐츠를 RBS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해설하는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저 개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설교도 아닌 것이 설교처럼 뭔가 이렇게 나눠야 되고 또 청중은 없고, 저도 사실 설교문을 쓴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해설하면서 여러분들이 RBS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 이 본문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함께 풀어 읽으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룻기 2과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본문의 전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문맥을 1장 6절에서 14절까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죠. 룻과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나를 떠나라,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나를 버려라 라고 사실은 그 내용이죠. 나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자, 그 전에는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모압 땅으로 가서 모두 다 죽고 이제 나오미만 남았다라는 그 언급이 제일 처음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나눴던 내용, 그리고 후문맥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2장 전체가 후문맥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보아스의 밭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가 대부분을 이룹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저는 절반을 뚝 잘랐습니다. 7째 줄에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까지를 잘랐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두 덩어리로 본다면 첫 번째 덩어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노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결심을 밝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포기하죠. 그럼 후반부의 덩어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온 상태,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놀라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 본문 전체를 이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어떤 그 특징적인 표현들, 컨텐츠는 생각해 볼 만한 어떤 표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반복되는 것, 백성이라는 것이 반복이 되죠. 백성, 그리고 나오미, 여호와, 어머니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룻의 말을 보면 어머니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외에도 돌아가라라는 표현도 있고요. 지명, 모압과 베들레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이 두 가지 큰 덩어리를 가지고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덩어리, 자, 나오미가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가 보자면 오르바는 그의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섰죠. 돌아서고 나서 이제는 나오미가 하나 남은 룻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오르바와 룻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르바는 돌아갔으니까 너도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자,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는 사실은 오르바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백성과 신들에게 가겠습니다. 저는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나오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문맥에 보시면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얘기했어요. 자, 백성과 신들은 사실은 모압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모압 땅에 내가 거하고 모압 민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의미죠. 그 백성과 신을 추종하는 자가 되는 것. 자, 그래서 나오미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압 땅에 산다라고 하는 의미군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후 문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의도적인 언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의 대사가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룻의 대사가 이어지죠. 전문맥을 여러분 아십니까? 1과에서는 나오미의 대사가 거의 전부였어요.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아라. 자, 그런데 이제 룻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룻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르바와 룻은, 그리고 룻도 오르바는 어머니께 입 맞추고 돌아갔고 룻이 남겨졌어요. 두 사람은 며느리입니다. 자, 남자 중심 가부장적인 그 당시의 세계 속에서 나오미도 사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오미도 수동적 존재인데요. 모든 능동적 존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남성들이 다 죽고 나오미가 이젠 능동적 주체가 돼서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유일한 결정이 뭡니까? 능동적으로 나오미가 결정한 것은 나를 떠나라는 결정이었죠. 자, 그 능동적으로 나오미가 이야기한 이 비참한 나를 버려라라고 하는 결정에 대해서 오르바는 능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수동적으로 대사가 없이 입을 맞추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건입니다.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한 명의 며느리, 큰 며느리인지 둘째 며느리인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한 명의 며느리가 갑자기 긴 대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차원의 능동성을 보여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 줄부터 룻이 이르되라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 룻이 이르되 하고 나서 이 내용들은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룻은 뭐라고 말을 했나? 자, 보십시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내가 가고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어서 묻힐 것이고 내가 만약에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거의 사실 그대로 읽은 건데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선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미에게 룻이 어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6번째 줄에 보시면 본문에 나와 있죠.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내가 이렇게 굳게 결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표였어요. 자, 룻의 결심의 그 내용이 방금 제가 읽은 거죠.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서론이고요. 나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묻힐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머니가 계속 등장을 하죠.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어머니 당신을 끝까지 내가 철저하게 따를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요? 죽는 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볼 것은 죽는 데까지, 내가 어머니 죽는 데까지 같이 묻힐 겁니다. 지금 우리 표현으로 따지자면은 지구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머니 지구 끝까지 내가 쫓아갈 겁니다. 사실 이거는 무서운 표현이긴 한데 간절한 어떤 사랑의 표현이죠. 자, 그렇게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룻의 결심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요, 사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뭔가 룻의 신앙을 막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룻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나오미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본문을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요,
룻은 나오미를 향한 간절함이 앞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룻의 고백의 중심부에는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오미를 향한 룻의 마음을 배제한 채로 룻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룻의 신앙의 비범함이 초점이 되겠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룻이 먼저 언급한 것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언급 속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룻이 간절하게 붙잡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나오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그 백성으로 돌아간다는, 그 베들레헴으로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그것. 그러니까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신이 룻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 신을 믿는 정체성 속으로, 물론 그 전부터 믿어왔겠죠. 그 신이 자신의 근본 신이 되고 이제는 변할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자, 참 고민입니다. 사랑이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 룻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의 어머니를 따르는 결정의 가장 주된 요인이었을까? 마을장들이랑 같이 나누면서도 참 고민이 됐습니다. 무엇이 먼저일까? 아마도 우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룻에게 신앙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룻이 신앙 때문에 어머니를 선택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사이 어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 어딘가 있었을 것인데요. 우리가 룻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결정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 알 수 없을 뿐더러 알 수 없기도 하거니와 적용을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 룻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비범함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우리가 어떤 그 주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은 어머니를 향한 뜨거운 사랑에 초점을 둘 것인가. 저는 룻에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의 이 결심과 그의 안에 있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 나타난 이 사랑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룻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오르바도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오미가 계속 얘기해요. 나에겐 소망이 없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 나오미의 정서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너희들이 나랑 같이 가는 것은 내 마음이 더 아파지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소망이 더 없어지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오르바처럼 떠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고, 여러분, 그때 서로가 사실은 좋은 겁니다. 나오미의 호의, 오르바의 호의 다 서로 사랑으로 입맞추게 되는 것. 그런데 룻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선택을 한 거예요. 상식 밖의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선택의 근거가 무엇이냐? 우선 굳게 결심을 했어요. 나오미를 향한 굳은 결심. 이 굳은 결심 속에 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일이 담겨 있는 거예요. 룻은 이것까지 생각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여러분, 이 본문은 룻이 우리가 전체 스토리를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퍼즐이죠. 룻의 이 결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룻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의 가망 없고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하는 며느리의 순수한 헤세드, 순수한 사랑. 그리고 그 결심이 죽기까지 떠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그 선언으로 바뀌고,
내가 죽는 것 외에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강한 언약적 맹세죠. 자, 여러분, 이 룻의 뭐랄까요? 순수하고 고귀한 이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에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오미는 이 본문 앞에도 비참하고 뒤에도 비참합니다.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이 비참한 상황에 놓인 시어머니를 따르는 이 룻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거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가? 참된 사랑 속에 머문다. 참된 사랑 속에 거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과 룻과 이 큰 나라 속에서 이 한 여인 나오미는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이 나오미보다 더 작은 여인이 누굽니까? 룻이에요. 이 룻이 자신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유일한 배려인 시어머니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 그 당시 세상 속에 얼마나 작냐고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이 룻이 주체적으로 드러나는 선택의 현장이, 여러분 룻은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은 나오미와 룻이 함께 베들레헴에 가는데요, 룻을 언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룻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가 나오미냐라고 묻지 나오미 옆에 이 여인은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작은 존재 룻이 시어머니를 쫓겠다, 나오미 당신을 내가 평생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사랑 속에, 모든 참된 사랑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룻이 어떻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논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이 순수한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심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 결혼의 언약은 우주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몸 되겠습니다 하는 이 우주적인 언약, 위대한 언약입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그걸 느껴요. 주례사를 할 때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언약인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순수한 사랑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뒤에 또 계속 보게 될 내용이죠. 자, 어쨌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단락을 보시면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놀라죠.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냐? 그런 표현이죠. 그럴 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기쁨이라는 의미, 조이라는 의미의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쓰다, 비틀니스. 나를 쓰다라고 부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를 치셨기 때문에. 이 룻이 함께한 것이 나오미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나오미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겪었던 10년이 너무 혹독했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의 삶의 터전이 두 번이 바뀌었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은 거예요. 그 미국인가 영국인가요? 이제 두 교수가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을 했는데요. 이 나오미가 겪은 스트레스 지수가 50%에서 80% 정도는 어떤 몸에 발병이 돼도 문제가 큰 질병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강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가 그렇게 룻이 함께하지만 아무런 위로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 너라도 함께하니까 내가 좀 든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런 상태의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자, 유일하게 한 가지 소망의 단서는 무엇입니까? 12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식량이 주어질 타이밍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식량을 찾아서 떠났고요. 식량을 찾아서 돌아왔죠. 나갈 때는 조금 더 풍족하고 전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텅 비어버렸습니다. empty,
완전히 빈 상태로 나오미가 룻과 돌아옵니다. 유일하게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 오늘 나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오미 룻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가장 소망 없는 자의 옆에 있는 더 소망 없는 수동적인 존재가 이 소망 없는 하나님의 손에 치심을 입었다라고 저주받았다라고 느끼는 이 시어머니 여인을 향해서, 사실은 타인이 돼도 될 상황이죠. 지금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를 향하여서 베푼 이 사랑, 이 헤세드 속에, 이 간절한 결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내가 섬기던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가 정말로 고통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베풀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집니다. 그냥 내 온기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기가 전달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아직 결론까지 다 갈 수는 없지만 룻의 비범함에, 룻의 어떤 이 인도주의적인 사랑에 다 초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속에, 진실한 사랑 속에 하나님 나라가 머문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작은 온기를 통해서 마치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을 바꾸시는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주일이 되죠. 여러분 함께 공동체가 온라인으로 또다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본문을 2과를 나누셔도 혹은 3과를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주일 되십시오.